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에 마라톤, 동화 마라톤인가요? 마라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저 큰 길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를 통제해 놓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는 10분 안에 이렇게 주일에 오는데 오늘 30분, 35분 걸린 것 같아요. 9시에 나왔으니까 9시 35분에 도착해서 35분 걸렸네요. 35분 걸렸어요. 비도 오고 날씨도 굿고 뭐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이 비 오는 날, 날씨도 궂은 날, 더군다나 주일날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뛰어다니나 이런 생각이 정말 불현듯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차가 멈춰 있고 이미 이제 마라톤 끝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간식 주섬주섬 받고 막 이렇게 몸에서 그 아우라 나오는 거 아시죠? 더운 날, 예, 추운 날 비가 오는데 몸에는 땀이 나니까 아우라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이 비가 오는 궂은 날, 그리고 쌀쌀하다면 굉장히 쌀쌀한 날, 뭐가 좋다고 저렇게 뛰어다닐까 이런 생각을 불현듯 해봅니다. 저도 예전에 뭐 작년에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마라톤에 참가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거기서 뜀박질한 대부분의 사람은 뭐 누가 시켜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그죠? 자기 건강도 체크해보고 자기 기록도 한번 뭐 이렇게 시험해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뭐 즐기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서 뛰지 누가 막 뒤에서 억지로 떠밀어서 뛰는 사람은 아마 뭐 단언컨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뜀박질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이승우가 굉장히 좀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한 3년 전인가 제주도 양떼목장 같은 데를 갔는데 이제 자기가 용감하게 새끼 양은 만만해 보이니까 새끼 양한테 먹이를 준다고 거기 먹이도 저걸로 줘요. 그 젖병으로 줘요. 젖병으로 우유 해가지고 젖병으로 이렇게 줘서 지가 이제 잘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갖고 줬는데 이 새끼 양이 좋으니까 이제 쫓아오니까 얘가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뛰는데 와, 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우와! 그러고 뛰어가는데 이야, 뭐 그냥 막 거기 일대를 사정없이, 그러니까 막 새끼 양은 좋다고 쫓아가고 걔는 우와! 그러고 뛰어가는데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아빠 살려줘! 막 그러고. 뜀박질 하는데 뭐 뒤에 경찰이 쫓아오거나 아니면 무서운 존재가 쫓아오면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돼요. 그죠?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떤 행동의 패턴에는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양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서 능동적인 행동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무언가에 의해서 나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무언가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수동적인 행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생활전선 일선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뛰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직업도 마찬가지죠. 직업이 정말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열심히 그거에 매진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일 것이고 처자식, 부모, 우리 환경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 보내야 하니까 삶이 나를 압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좀 더 자고 싶은데 나는 그냥 오늘 쉬고 싶은데 내 처자식들 생각하면 애들 생각하면 학원비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우리의 삶은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실 따지고 보면 내가 원해서 가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나를 압박하니까, 겁박하니까, 쫓아오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정치권 소식들을 신문으로만 보면 이 신문이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좀 너무 편향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신문 말고 내가 직접 동영상으로 보고 또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많이 요즘은 그래서 가려서 보는 편인데 이게 그렇게 보다 보니까 가끔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대치동 부모들에 관한 내용들, 대치동 뭐 선생님들은 우리 애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고 권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하나를 클릭을 했더니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리즘 때문에 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다 보면 이 대치동의 뭐 일타 강사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교육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하는 얘기들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7세고시 있는 거 아시죠? 7세고시. 근데 4세고시 있는 거 아세요? 박재희 집사님 아세요? 4세고시? 4세고시 뭘? 저는 그 4세고시라는 말은 진짜 와, 이게 사회가 이 지경까지 갔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이가 몇 살이에요, 올해? 7살이에요? 7세고시 봐야 되겠네. 그죠? 7세고시는 말 그대로 7살 되는 애들이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7세고시예요. 그럼 4세고시는 뭐겠습니까?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4세 이전, 언더 4세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려고 막 학원 가고 지치고. 칠레도 그래요? 그죠? 칠레 그러면 한때 칠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 야, 이게 대한민국이 참 힘들다. 사교육비가 한 달 평균 150만 원 이상, 평균 영유 보내고 그러면 뭐 150만 원 이상으로 든다니까 정말 등골이 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과연 4세고시를 보고 7세고시를 보고 학원을 뭐 많이 돌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애가 거기 나레이션이 그렇습니다. 애 몸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아이는 오늘도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 부모들이 왜 과연 그 아이들, 4세도 안 된 그 아이들, 아직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 학원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내는 건 욕심이 아니야. 우리 애가 잘 됐으면 하는 욕심이 아니라 불안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함. 우리 애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하면, 우리 애만 도태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감, 걱정,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해도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일을 해야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뿌듯한 것이지,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등 떠밀리고 억지로 가야만 하고, 억지로 오늘도 나는 너무 힘든데, 너무 피곤한데 눈 떠가지고 회사로 나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참 힘들고 소모적인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기쁘고 원해서 어디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내가 줄을 서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줄 서고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무언가의 압력에 의해서, 무언가의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 회사의 압박 때문에 내가 오늘도 집에 와서라도 내가 일을 해야만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우리의 행동의 기저에 내가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압박받고 억압받고 내가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정의 실체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나를 압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두렵기에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주일도 그런 거죠. 저도 그 마라톤 하는 거 보면, 야, 오늘이 주일만 아니면 나도 참가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주일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주일을 선택할 것이, 주일날 재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일날 산으로 놀러 가는 것, 마라톤 하는 것,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선호하기에 나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을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의 논리와 교회의 논리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우리의 삶을 푸시하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함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부터 보세요. 15절. 우리가 지난번에 1절부터 14절까지 왜 이스라엘 야곱의 후예들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성장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미운 털 박혀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제 서로 잘 융화되지 못하고 왜 이제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주에 제가 막 잘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어려운 왕조 이야기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요약하면 요셉 때는 요셉 덕분에 애굽이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저 흉년 가운데서도 그들은 먹을 것이 있었고 그들은 국가의 진행 방향대로 다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고 특별히 힉소스 애굽 팔레스타인 땅에서 내려온 이 민족들이 세운 이 왕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요셉이 이 나라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8절에서 얘기하듯이 그 새 왕조가 그 힉소스라고 하는 그 이민족들이 지배하는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세운 그 신왕조, 그 신왕조가 이제 애굽 땅에 같이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가시어. 왜? 그들은 다 잘돼. 그들은 형통해.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1장 7절에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골칫거리죠. 그래서 이들을 누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각종 고역도 시키고 각종 이렇게 벽돌 굽는 일 이렇게 모든 쉽게 얘기하면 막일 이런 거에 노예로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늘 15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자,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먼저 히브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인데, 히브리가 뭡니까? 히브리는 대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는 말, 동의어로 생각이 되는데, 히브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뜻은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그러니까 강을 누가 건너왔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어디에 하란 땅에 정착했죠. 그래서 거기 내려오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 민족들은 저 조상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왔어. 그래서 저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 사람은 이때 이제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지만 대개 노예 계층으로 쓰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그러면 굉장히 좀 천시하는 그러한 그 표현으로 쓰는 게 바로 히브리인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일제 시대 때 물론 조선인을 일본어로 발음하면 조센징인 거예요. 일본어로 발음하면. 근데 되게 조센징 그러면 우리가 괜히 깔보고 조선 사람들 멸시하고 그러한 어떤 대명사로 썼던 것처럼 히브리인 그러면은 그러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만약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냅둬라. 아무래도 아들이면 위협이 될 것이고 딸이면 커봤자 요즘은 남녀 평등의 사회지만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딸이면 그냥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애굽 왕의 명령이에요. 바로의 명령이에요. 더군다나 이 신왕조를 세운 이 왕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왕의 명령인데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왜 내 명령을 어겼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산파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이랑 좀 이렇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애 받으러 가면 이미 났어.
받으러 가면 이미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지혜롭게지만 굉장히 이게 변명을 이렇게 딱 한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의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정책을 바꾼 거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소위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기 위한 애굽 왕의 어떤 시도, 푸시, 압력, 그것을 거부하는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의 어떤 이 일련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이러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 이름 있는, 힘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쓰시지만,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패턴을 보면 여자의 이름은 잘 적지를 않아요. 여자의 이름은 잘 기억을 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산파라고 하는 건 우리 요즘에야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이때는 굉장히 천한 직업에 해당됐습니다. 이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을 왜 이름까지 기술해 가면서 그들을 대단히 여겼을까요? 보면 이 산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 모세 이런 위치도 아니고 그냥 일개 산파 2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이름까지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들의 이름까지도 지금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산파라고 하는 산파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이 없었으면 모세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모세가 태어나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변경하거나 모세에 의한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사실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낸 거예요. 누가? 히브리 산파 2명이. 이들은 누군데? 교회사적으로 따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를 하지만 교회학교에서 아브라함 얘기 가르치고 솔로몬 얘기 가르치고 다윗 얘기 가르치고 신약 가면 바울 얘기, 예수님 얘기는 가르치지만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 얘기는 가르칠 겨를이 없어. 왜? 이들은 순번으로 따져도 저기 뒤에요.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행인 A, B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런 것들도 자꾸 표어로 표방을 하고,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서로가 공동체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무슨 감투를 써야, 뭐가 돼야, 그래야 헌신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값, 우리의 어떤 포지션, 우리 세상적인 지위,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어떤 실천, 나의 작은 행동,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리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쓰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사들이 많이 있죠. 기드온도 있을 것이고, 또 대표적으로 힘센 사람 누구예요? 삼손 또 있을 것이고, 왼손잡이 에훗,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사기 3장 31절을 보면 30절까지는 왼손잡이 에훗이 이렇게 활약을 하다가 죽어요. 이제 끝나요. 에훗의 시대가 끝나요. 근데 사사기 3장 31절 그 딱 한 절에 에훗이 죽으니 에훗의 후에 아낫 사람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래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삼갈은 그러면 사사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이 사사인데 꼴랑 한 절 나와요. 꼴랑 한 절.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4장 1절에서 에훗이 죽은 후에 그래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365페이지. 사사기 3장 거기 30절 보면 이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이랑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어요. 그 에훗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죠?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그럼 지금 무슨 시대? 에훗의 시대예요? 삼갈의 시대예요? 삼갈의 시대죠?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4장 1절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마도 성경을 쓴 사람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딱 이 정도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도 삼갈? 분명히 있긴 있었어. 근데 존재감이 미미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존재감이 미미하면 그의 시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다음에 뭐라고 해요? 삼갈이 죽은 후에가 아니라 에훗이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갈은 굉장히 미미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사사를 열거할 때에 굉장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교회학교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걸 소개할 때 삼갈은 저기 뒤쪽 어쩌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삼갈이에요. 근데 뭐랍니까? 에훗의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인 것 같고 저기 순번 뒤로 뒤처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에 기뻐하셨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느냐, 내가 누구를 경외하고 나가느냐. 여러분 거기 삼갈 한번 보세요. 삼갈이 들은 게 뭐예요? 소 모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가 뭡니까? 소 모는 막대기 어디 뭐 가시 엄청 달리고 날카롭고 이런 걸로 소 몰아요? 아니요. 그냥 작대기 쉽게 말하면 막대기 하나 그걸로 600명을 죽였대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삼갈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긴 거는 지가 뭘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삼갈이 누구에게 붙들림 바 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나아갈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여할 때 덜어는 아이고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교회 직분도 못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자꾸 내가 누구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는지를 그거를 판단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도 남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하고 그럼 따지고 보세요 그런다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어서 베풀기도 못하고 아니야.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 삶을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십브라와 부하 이 산파들이 누구를 더 크게 여겼느냐. 15절 보세요. 15절 주어가 뭡니까? 애굽 왕이 푸시했다 그랬죠? 애굽 왕이 푸시했어.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16절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누구에게? 그 애굽 왕 바로가 하찮게 여기는 십브라와 부하 산파들에게.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산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왕명이니까. 그것도 그냥 보통 왕이에요? 시원찮은 왕이에요? 아니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왕조는 그 전에 그 힉소스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굉장히 독립운동에 신경 쓰고 굳건하게 세워진 그런 왕조라고요. 그 왕의 명령인데 거역한다고요? 이거는 성경이니까 그냥 거역했나 보다 그러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왕명이 떨어졌다.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회사에서 뭐 하라고, 뭐 주말까지 뭐 해라고, 주일까지 뭐 하라고, 출근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령했다. 어길 수 있어요? 어길 수 있느냐 말이야. 예? 내 삶 가운데, 예? 내 삶을 압박하는 것들, 내 삶 가운데 강하게 명령하는 것들, 이거를 어기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내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으니 해야만 합니다라고 우리가 핑계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애굽 왕의 명령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주만은 굴복하잖아요. 예? 이 히브리 3파 10부라 부하가 왕의 명령에 굴복하더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뭐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거.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이 두렵죠? 무섭죠? 야, 저거 하면 내가 밥줄이 끊길 것 같은데 굉장한 압박감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애굽 왕, 세상 논리, 세상의 어떤 나를 향한 푸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긴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 세상이 아무리 나를 푸시하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누구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애굽 왕 바로라도, 우리 사장이라도, 우리의 뭐 회사의 질서라도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심지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주일날 그 모든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당연히 불이익 당하겠죠. 이 사람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불이익 당하겠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큰 자로 여기는가? 여러분, 오늘 금주의 한 구절 있습니다. 금주의 한 구절. 다 함께 시작. 예, 이 뭐 잠언 한 구절만 했는데 성경에 보면 뭐 컴퓨터에 있는 사람들 경외, 뭐 두려움, 뭐 이런 거 쳐보세요.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가 있대요? 견고한 의뢰가 있대요. 견고한 의뢰. 견고한 의뢰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쉴드를 딱 쳐주신다 이거야. 쉴드를. 우리 삶 가운데 쉴드를 딱 쳐주셔서 심지어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애지중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삶 가운데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녀를 보호하는 게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게 든든합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를 항상 뭐 아침에 등교시키고 와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일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저기 학교 가 있는 우리 아들 공부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어도 나는 손을 뻗어도 닿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 선생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 친구들이 아름다운 동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안녕하고 무탈하게 잘 있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우리 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을 챙기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한계가 있는 거야. 내 주변에 있을 땐 되겠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주고 의탁하고 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한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굉장한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이들은 목숨을 내걸고 한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왕명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잘 넘어갔지, 왕명인데 이 왕명을 어겼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 간이 부어서 그랬겠습니까?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큰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신앙대로 살아가는 건데 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더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회생활 해봐요. 한번 살아봐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나, 그런 속편한 말이 쉽게 나오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했더니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세상 것과 하나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더 크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로움보다 어찌 보면 당장은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것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회사 가운데 미운털 바뀌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신앙의 원리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그 선택이 때때로 무언가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회사 때문에, 내가 내 일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신앙을 저버렸다, 이런 핑계는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은 다 헛것이에요. 뭡니까? 내가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억압이 있고 이런 스트레스가 있고 자꾸 나를 이쪽 방향으로 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